복된 주일입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감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의 법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맨날 심령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법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마지막으로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하늘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 없어.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영영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 따스한 성령이 마음을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줄기 빛보내, 한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오늘의 이 예배도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과 우리의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 은혜가 되는 예배, 성령이 충만한 예배,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좋은 밭에 뿌려진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한 번 더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시고 하루속히 소멸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 달간의 격려기간이 하나님과 독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영과 육이 재충전되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님,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소멸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달간의 격려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독거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영과 육이 재충전되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는 우리의 모든 사주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에베네셀로 임마누엘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으며 주님의 도우심이 아닌 것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온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내 능력으로 견뎌온 세월도 아니었습니다. 그러할진대 우리의 남은 생에도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날 전 세계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50만 명 이상이 감염이 되고 2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참혹한 현실을 긍휼히 주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어소속히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과학과 의료 기술에 의지하여 하나님 없이 살고자 했던 교만했던 인간의 자화상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는 성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이 땅의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 매우 낯설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집안에만 계시다 보면 이럴 때 갑자기 살이
확 찌게 되는데 부디 확진자가 되지 않도록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옆에 누가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확진자가 되지 맙시다. 확진자가 되지 맙시다. 몇 가지 교회 광고를 드립니다. 카톡으로도 드리고 홈페이지도 올려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국가안전시스템 4단계 수칙에 따라서 오늘부터 당분간 저희 교회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과 자세만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가이드에 잘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달간의 긴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며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또 확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교회적으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일 꼭 기도의 시간을 가져 주십시오. 무엇보다 이 사태가 빨리 지나가도록 주보와 그리고 카톡에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매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테이 홈을 하는 동안에 한 달 동안 정교인이 함께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톡과 목장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숙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 달간 서로 함께 얼굴을 대면하여 마주할 수는 없지만 전화나 카톡으로 서로의 안부와 기도 제목을 물으면서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의 사역은 멈추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준비가 되시는 분들은 찬양하는 중에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도 좋고 혹은 예배를 마친 후에 드려도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드리신 헌금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립니다. 물질을 드리기 앞서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드리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받은 사랑이 더 많은 은혜의 간정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복음의 지평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가치 10번째로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전지대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뉴질랜드 교통법은 제가 잘 모르지만 한국에는 안전지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또는 차량 간의 충돌을 막기 위한 노란 빗금이 그려진 공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차량은 이 안전지대에 진입할 수 없고, 그 안전지대에 있는 보행자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를 지켜줄 안전지대가 과연 있을까요? 어디에 가면 우리는 안전할까요? 조정민 목사님이 쓴 길을 찾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세상에 끊어지지 않는 동아줄은 없습니다.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밧줄이 있을 뿐입니다. 이 땅에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곳이 있을 뿐입니다.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불안과 두려움으로 일종의 공황장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안감은 오늘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살았던 시편의 기자도 세상 어느 곳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불안의 공포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그리고 회자되고 있는 성경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코비드의 19를 거꾸로 하면 91이 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전염병에 대한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그늘만이 우리의 안전지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능자의 그늘이 우리의 안전지대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본문에서 반복되는 의미를 가진 단어는 은밀한 곳, 그늘, 피난처, 요새와 같은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의 가장 안전한 곳, 안전지대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단순한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사울의 손을 피하여 오랜 시절 도망 다녔습니다. 광야로 도망하기도 했습니다. 동굴에 숨어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적진에 들어가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블레셋으로 망명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오히려 아말렉 족속에게 기습을 당하여서 죽을 뻔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 모든 어려움의 시절을 통하여서 자신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장소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를 지켜줄 안전지대는 장소가 아닙니다. 시설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어느 시설에 거하여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미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여러 곳에서 자신의 몸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의 말씀에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안전지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으면 가장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착각 속에 사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부모도 내 자식조차 지켜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나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유일하게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단 한 곳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안전지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도 안전지대가 됩니다.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이는 물속도 안전지대가 됩니다. 뜨거운 불 속이라도 거기가 안전지대가 됩니다. 독수리의 날개 아래에 있는 새끼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도 평안히 쉼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을 때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외롭고 힘든 어려운 광야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오십시오. 그곳에서만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415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늘 안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여러분,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5절과 6절 7절 말씀에도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치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에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치는 재앙이라고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으로 인해서 왼편에는 1000명이, 오른편에는 10,000명이 엎드러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이 세상을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잘 보여주는 상징들입니다.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이미 202개국에서 51만 명이 감염이 되어서 43,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사고나 질병조차 겪지 않는다는 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그런 일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 모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삶의 위협이 우리에게 아픔은 줄 수 있지만 절대적인 해는 끼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과 12절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현대과학은 천사의 존재를 비웃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그분의 자녀들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돌들도 다 치워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사가 하는 일은 그 돌들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돌을 디딤돌로 삼아 더 높이 오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길에는 그런 돌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먼 훗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깨닫게 될 가장 놀라운 사실은 내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뻔한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나를 지키시고 나를 구원해 준 일이 너무나도 많았다고 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그늘 속, 그 날개 아래에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분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만족스러운 삶은 그분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마지막으로 이런 약속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나 다 100세까지 산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장수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고 하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질의 문제입니다. 장수의 삶은 가장 가치 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의미합니다. 가장 만족된 우리의 삶의 자리는 전능하신 그늘, 그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자신의 삶을 그분께 걸 때 가장 값진 만족을 얻게 됩니다. 세상의 얄팍한 쾌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깊고 변하지 않는 평안과 기쁨입니다. 한때 전 세계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주었던 책 중에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선교사 짐 엘리엇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미국의 명문대학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후에 남미 에쿠아도르 선교사가 되어서 당시에 가장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았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다른 4명의 동료들과 함께 그들의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엘리엇의 나이는 고작 28살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미국의 한 신문에서는 이 사건을 10페이지에 달하는 기사로 다루면서 What a unnecessary waste,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벳 엘리엇은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그녀는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낭비라니요, 나의 남편은 온 생애를 이 한 가지만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편 짐 엘리엇이 대학 시절에 쓴 일기의 한 페이지를 공개했습니다. 하나님, 이 쓸모없는 나무 계피에 불을 붙여 주소서. 그리고 나는 주님의 것이오니 주를 위해 타게 하소서. 나는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과 같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참으로 의미 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는 어쩌다가 순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을 가다가 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전능자의 그늘,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짐 엘리엇이 순교한 지 10년 후에는 엘리엇을 포함하여 5명의 선교사를 죽인 장본인이었던 키모라고 하는 분이 그 부족 최초의 목사가 됩니다. 36년이 지난 1992년도에는 아우카족의 언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의 봉헌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땅 어디에 안전지대가 있습니까? 코로나조차 피하지 못하는 이 세상 어느 곳에 우리의 삶을 맡길 만한 안전지대가 있겠습니까? 코로나는 집에만 있으면 피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바이러스는 어디로 가야 피할 수 있을까요? 광야를 지나다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칠 때 그늘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 그늘 아래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그늘입니다. 피난처에 있습니다. 우리 요새이고 그분이 우리의 안전지대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삶을 맡기고 편히 쉴 곳이 없습니다. 어떤 장소,
누구에게서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을 곳이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 들어갈 때만 거기가 우리의 안전지대입니다. 하나님, 그 그늘 아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함을 받게 하옵소서. 그 그늘에 들어가 쉬게 하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세상 우리의 삶을 쉴 곳이 없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 없지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만 우리가 쉴 수 있고 그곳에서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가치 있게 사느냐가 중요할 것인데 우리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죽은 사람이 무려 23,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유진정부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사 슬기롭게 이겨내게 하시며 모든 국민들이 순종함으로 이 사태가 오래 지속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죽은 자가 23,000명이 넘어가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닐진데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뉴질랜드 정부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사 슬기롭게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순종함으로 이 사태가 오래 지속되지 않으며 속히 해결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전 세계가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피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바이러스들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그늘만이 우리의 유일한 안전지대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능자의 그늘에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며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기도하며 하루속히 이 환난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난날 주어졌던 일상의 삶을 감사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과 독거함으로 더욱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니 너의 출입을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심이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날개 그릇 안에 거할 때 가장 안전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곳에 안식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기도 제목들과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지러운 이 나라와 그리고 사랑하는 주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thank you